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놔둬도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부르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 내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장난삼아 했을까요? 심심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드신 데는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왜 세상에 그냥 살고 있는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새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그 목적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 아들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목적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참으로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도 우리와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으로서 왜 나를,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축복과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정말 복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 목적과 사명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 축복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이 축복과 사명을 누리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 목적의 가운데 하나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초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초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만드실 때는 그때도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한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복되게 살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불화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원수된 상태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2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고, 등지게 했다고, 원수되게 했다고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듣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이 뭐예요? 죄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알든 모르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부 관계가 친밀해요? 멀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때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이처럼 우리나라가 한 혈통인데도 남과 북이 나눠져서 이렇게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멀어져 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값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죽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축복을, 영육간에 이 땅에서 영원히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인간이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살아도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이나
만족이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근원적인 갈증과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 죄 문제를 극복하고 복되게 살아보려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연구하고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과학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이 죄 문제, 죄가 가져다 준 이 저주,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이런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죄 가운데 원수되어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죄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로워야만이, 여러분,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 율법을 다 순종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의 온전한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이제 그가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4절 15절 초반절
것만 우리 한번 기록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아들이 없고 공주만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법에는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아들만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왕이 나이가 들어서 왕을 계승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의 사위를 찾아서 그래서 결혼을 시키고 왕위를 계승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이제 이렇게 어나운스먼트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공주의 이렇게 남편이 되어서 왕이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궁궐에 와서 테스트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20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명에게 나라를 맡길 만한 지혜가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 왕이 이제 그들에게 어떤 하나의 그 사명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어떤 사명을 줬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20명이 생각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또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나무라면 얼마나 나무가 커야 되는가? 그런 나무가 세상에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이제 그런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고아로 수도원에서 자란 존 피에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존 피에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가 눈을 뜨고 이렇게 잠깐 돌아보는 가운데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 십자가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그런 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제 벽에서 이렇게 떼가지고 궁궐에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요구한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공주의 배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의 뒤를 위해서 훌륭한 왕으로 핀란드를 통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고 원수되었고 또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어 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어주고 화목하게 하고 또한 이웃과 이웃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뤄놓으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목된 자들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생, 이 축복,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천국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도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만족한 삶,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화목을 이루고 영원히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보세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다 됐다. 여러분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이걸 알아야 돼요. 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목적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 원수되어 사는 이런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복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것, 친밀한 이런 관계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먼저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에서 이제 화목을 이루는 사람자들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가 받았어요? 바울만 받았습니까? 제자들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들은 다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고, 화목케 되는 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된 복을 받았다. 믿는 분들. 예, 감사해요. 여러분, 손을 드신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도 동일하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 축복만 받고 이 사명은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축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은 그 죄 지은 사람의 손을 짐승 머리에 얹고 이제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안수라는 것은 내 것을 그 상대에게 옮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제사장이 함께 이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내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짐승에로 옮겨져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불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신약에 이제 사람들의 죄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를,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신약에는 누가 해요? 누가 하죠? 신약에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셨어요. 그는, 우리 예수님은 참된 대상이자 또한 그 모든 구약에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모든 제물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다 깨끗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이루어놓은 그 속죄를 여러분 가지고, 예수님의 속죄를 가지고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누가 하나요? 여러분, 제사장이 해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약 시대에 다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올려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제사장이에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약 시대의 제사장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놓은 그 속죄
피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그 말씀으로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었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 몇 사람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가정이나 삶에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들에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서로 화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상이, 가치 있는 상이 무슨 상이에요? 노벨 평화상이에요. 인간과 인간을 잠시 세상에서 평화롭게 해주는 것도 그렇게 가치 있거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인간을, 영원히 지옥 갈 인간을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는,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에까지 하면서 이 화목을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하는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일이 이렇게 가치 있고 영원히 복된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을 하시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해서 영원히 복되게 하는 전도보다도, 이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복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영광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대통령, 어떤 명예, 권세, 귀한 일도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전도보다도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이 복음의, 이 영생의 양식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님이 주셔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 영생의 양식인 복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손에 부탁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너를 세상에, 아직도 이 영생의 양식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이걸 전해주도록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너가 가서 너희 가정에, 너희 이웃에,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멸망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하늘의 대사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줄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가는 자에게 사면장을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부유한 자였습니다. 부유한 아버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농노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가 살인죄를 죽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유배 가는 과정에서 간이 역에서 내렸는데 어떤 예수 믿는 분이 신약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는 기차를 타고 하면서 시베리아로 긴 거리 가면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죄사함을 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배 가가지고 이제 그 시베리아 유배 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사형날이 되었어요. 사형날이 되어서 그날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사형장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황제가 이 도스토옙스키를 생각하고 사면장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면장을 받은 사신이 사형 선고 당하기 전에 이 사면장을 가지고 와서 도스토옙스키는 사면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쓴 책들이요, 여러분 유명한 죄와 벌, 가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유명한 책들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 해도 나는 예수가 진리임을 믿는다. 여러분, 만약에 도스토옙스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만약에 황제가 내린 그 사면장을 전하지 않았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지금 주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 이웃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여러분, 사람은 5분 후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북에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언제, 여러분,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200만 명이 죽는답니다. 그리고 7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상을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해요. 한 1000만 명 가까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 미뤄서는 안 될 것, 우리가 가장 열심을 품고 힘써야 될 것,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그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앞날에 이 땅에 잠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거짓된 것입니다. 참된 평안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만 초막이나 여러분 궁궐이나 그 어떤 환경에 살아도 참된 행복이요 만족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서 멸망치 않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정말 죄의 종노다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생을 얻고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복된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그를 찾아오셔서 이처럼 구원하시 새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고만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이런 죄인의 개수를 하늘의 영광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일생 동안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죄인을 복음을 전하여 화목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죄와 세상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복되게 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놀라운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화평의 복음을 증가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며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이 복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달 28일, 29일 우리가 전도축제,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정말 그 영혼들 반드시 한 영혼도 제외됨 없이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여 정말 반드시 데리고 나와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내가 새 사람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제부터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이제는 정말 화목을 된 그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고 가정에 가서 이웃에 가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서 저들도 이제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받고 그렇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정말 영생의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은 화목해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데리고 와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을 이루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이웃들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이 축복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